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두를 대적하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6개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라심을 포함하는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지죠.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듭니다. 딱 우리 같죠, 그죠? 예, 우리도 언제나 먼저 아니라고 말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런 형식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쭉 살펴보면 2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대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하면서 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2장 9절까지 거기서는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서 나를 공경하거나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들을 총독에게 바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은 이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과 함께 자폰, 이혼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논쟁입니다. 그것은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로 이스라엘이 많은 불평으로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밝히시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들을 마침내 정결케 하고 금과 은처럼 저들을 잘 연단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 논쟁은 이후 그부터 이제 3장 12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우리가 언제 도적질을 하였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담은 진정하고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 논쟁이에요. 그것이 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3절까지인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3장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그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헛되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신앙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불신앙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극악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속적인 기복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신앙의 열매와 동일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교만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악을 행하고 다 뺏어들이니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번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기복 신앙에 잡혀있던 그런 이들이 실망하였고 마침내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럴 필요 없다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죠? 우리도 아닌지 알아요.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막 기가 막힐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일까? 나는 사랑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서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복종과 감사의 발로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당연한 의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런 축복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게다가 당신을 잘 섬기는 자에게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으니 그저 우리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세상적인 형통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복은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이 따르고 궁핍함과 공고함에 당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한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그런 그 사탄으로부터 사주를 받는 자들로 인하여서 시련이 이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6절에서 18절은 앞에 13절하고 15절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에 13절에서 15절에서는 선악이 혼재하는 이 혼탁한 현실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그런 악인들의 행태를 지적했다면 이제 16절 이하는 그와 반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16절에는 그때에라는 그런 말들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이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헛된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아모스 9장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체질을 통하여서 건짐을 받은 그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불경스러운 말과는 대조되는 그럴 말을 나누었다 하는 것은 뭐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피차에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아주 씩씩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남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경건한 신앙의 대화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 남은 자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거센 핍박과 유혹, 또 이 타락한 이 시대의 조류에 막 휩쓸려 가지고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동지를 찾아가서 경건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곳입니다. 이 세상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실족하기 너무 쉬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예배가 끝나면 그냥 교제하지 않고 그냥 냅다 홀딱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 자신에게도 이게 좀 유익이 되지 않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냥 나 한 사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긴밀한 교제에도 더욱 우리가 진실되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정한 날, 그날은 앞에서 말하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 곧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이 정하신 날, 그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날에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다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보물, 보석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그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한 존재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 보면 뭐 아이들까지 무시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더없이 귀하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아주 깊이 감추인 보석이고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구해야만 했던 바로 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헤아려 안 만큼 이제 하나님을 성심으로 경외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 항의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그러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근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과 경외심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홀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석처럼 걸작품처럼 여기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트리키의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동안 8년간 너무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제 모든 것 지금 다 정리하시는 중이고 일단은 1년 정도 안식년을 갖는다고 이제 하십니다. 모든 것 잘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잘 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서시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준비 발표회 준비하고 또 2025년 새해 구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안효순 집사님 변론 기일인데요. 모든 변론이 잘 맞춰지고 한전에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한지 벌써 몇 년째 걸리는 이 재판인데 이것이 이번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